요한계시록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11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자, 1절 말씀에 보면 지팡이 같은 갈대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사람들을 측량해라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니까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마라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었다. 그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42달 동안 짓밟힐 것이다. 42달이면 한 달을 30일로 계산하면 3년 6개월입니다. 날짜로 계산하면 1290일입니다. 이방인들이 짓밟힐 것이다. 짓밟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환난, 마지막 시대에 교회의 박해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전의 바깥 마당을 측량하지 마라. 42달, 3년 6개월, 1290일 당하는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기간일 것입니다. 고통의 시간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시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 교회의 핍박, 교회의 환난이 있는데 그것은 영원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사람들은 측량을 해라라고 1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실 것을, 예배하는 행위가 중단되지 않을 것을, 세상 끝날까지 교회가 보존될 것을, 성도들이 보존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의 삶을 핍박할 수 있지만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중단시킬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을 시험하게 하실 때 목숨에는 손을 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그 한계를 정해 주었던 것처럼 그렇게 기간을 선정해 주신 것이죠. 로마 시대에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핍박을 받아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카타콤, 지하 동굴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참 비밀리에 살아야만 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카타콤에서 태어나서 카타콤에서 죽은 그런 사람들도 있을 만큼 그렇게 오랜 동안 로마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핍박을 받아야만 했었습니다. 이처럼 교회 마지막 시대, 이 마지막 시대에는 교회의 핍박, 교회의 환난이 있을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42달, 3년 6개월, 1290일, 그것이 물론 상징적인 숫자입니다만 얼마나 오랜 시간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 분명히 교회의 환난의 시대가 있다. 그것이 마지막 시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후로 종말은 항상 현재형입니다. 사도시대, 초대교회 시대, 극심한 로마의 핍박을 받으면서 성도들은 종말이 가깝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곧 재림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재림이 오지 않았으니 이 사람들의 생각이 틀렸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도 종말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종말입니다. 예수님 이후로 종말과 교회의 환난은 항상 현재형입니다. 지금도 지구촌 어디선가에는 교회의 핍박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혹은 개인적으로 핍박이 있습니다. 지금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가니스탄, 당연히 교회의 성도들은 탄압 1순위일 것입니다. 로마 시대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에서도, 또 우리 중국에서도, 또 일본에서도 이런 교회의 박해가 있었고,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지금 현재 또한 박해가 있는 것이고, 42개월, 3년 6개월, 3년 6개월, 1290일, 정말 상징적인 기간이지만 교회에 환란이 있는 것을, 마지막 시대에 교회에 환란이 있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환란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환란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환란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고 환란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20편 1절 말씀에 보면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실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시편 27편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실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을 합니다. 시편 86편 7절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고 내 구원자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성도들은 환난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환난 중에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성도들은 그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그 환난 가운데서 건져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늘 환난을 당해 왔습니다. 예수님 이후로 교회는 항상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교회를 핍박한 사람 혹은 교회를 핍박한 나라 혹은 교회를 핍박한 정권은 다 무너졌습니다. 교회는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죽은 것 같지만 사라진 것 같지만 그러나 오히려 더 번성했습니다. 중국에서도 정말 문화혁명 이후로 교회들이 사라졌습니다만 교회가 완전히 없어진 줄 알았습니다만 뚜껑을 열고 보니 훨씬 더 많은 기독교 인구가 늘어났던 것이죠.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서 지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교회를, 성도들을 지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가?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헌은하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시질 않는가? 나는 왜 이렇게 늘 어려움을 당해야만 하는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십니다.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그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실 것이고 연단하실 것이고 우리를 더 견고하게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 가운데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믿음으로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3절 말씀부터 6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시작.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였더라. 그들이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들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자, 3절 말씀에 보면 두 증인이 나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두 증인입니다. 자,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겠다 말합니다.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겠다. 오늘 본문,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 두 증인이 과연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겠다. 그 두 증인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을 예언할 것이다. 1260일, 아까도 말씀드렸죠. 2절에 나와 있는 42달, 3년 6개월, 1290일 동안 이 사람들이 예언을 할 것이다.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라고 했는데 바깥마당은 이방인들에게 넘겨서 42달 동안 짓밟히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또 그 1260일 동안 이 두 증인이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증인을 4절 말씀해 보니까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다 동일한 그런 존재라고 해야 되나요? 같은 존재인 것이죠. 그런데 이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가 하면 5절 말씀해 보니까 만약에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입에서 불이 나와서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려고 하면, 해치려고 하면 오히려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6절,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고 예언하는 날 동안에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권능을 가지고 물이 피가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의 사역인 것이죠. 마치 모세와 같이 또 엘리야와 같이 정말 많은 능력을 가지고 많은 재앙을 내리는 이러한 능력의 사도, 이 사람들이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인 것이죠. 여기서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고 표현을 하는데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성막에는 촛대가 있었습니다. 촛대를 불을 켜서 등잔이 7개, 한 줄기에서 7개의 가닥에 나오는 그 등잔 2개가 항상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막을 항상 밝히고 24시간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촛대에 사용되는 그 기름은 최고급 감람유로 사용을 했습니다. 최고급 감람유로 사용하는 이유는 끓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24시간 동안 그 텐트 안에서 그 촛불을 켜놓고 있어야 되는데 끓음이 나면 그 텐트가 하루 이틀 쓴 것도 아니고 500년 동안 그 텐트를 사용을 했는데 얼마나 끓음이 가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끓음이 없는 최고급 감람유, 그리고 또 최고급 감람유는 또 냄새가 또 향기롭게 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성전 안에, 성막 안에 항상 두 촛대가 있었고 그 두 촛대에는 항상 감람나무, 감람유로 사용을 했던 것이죠.
스가랴 선지자도 이 감람나무의 환상을 보았어요. 스가랴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 그 등잔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또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 스가랴가 본 환상과 지금 요한이 본 이 환상이 좀 비슷해요. 일맥상통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둘.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도 보면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스가랴서와 스가랴가 본 환상과 요한이 본 환상이 일맥상통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가 본 환상은 이 촛대에 이 기름 촛대가 있는데 그것이 양 옆에 두 감람나무가 있어서 그 두 감람나무에서 곧바로 이 두 촛대로 연결이 돼서 기름이 자동 보충되게 하는 거예요. 자동 보충되게. 이게 환상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판타지입니다. 판타지. 생각을 해보세요. 감람나무에서 곧바로 관을 연결한다고 한들 그 기름이 나오겠습니까? 감람 열매가 맺으면 그 열매를 가지고 잘 해서 기름을 짜서 정제해서 그렇게 하고 등잔 기름으로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감람나무 그 나무가 두 그루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직접 파이프를 연결한다고 그게 자동으로 기름이 타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뭐 인과관계를 가지고 뭐 되니 안 되니 말이 안 되느니 뭐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되고요. 상징적으로 의미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두 감람나무 또 두 촛대.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는 유명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고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이것은 지금 같은 표현이잖아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같은 부류란 말이에요.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어떤 구체적인 두 교회를 말하나? 어떤 구체적인 두 성직자를 말하는 것인가? 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문맥상으로 보면 분명히 두 증인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구체적인 사람을 얘기하는가 보다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단들은 이것을 가지고 자기네들한테 적용을 시킵니다.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이 문구를 가지고 내가 동방의 감람나무다라고 이 주장을 하죠. 분명한 것은 내가 동방의 감람나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이단인 것입니다. 과연 두 감람나무가 무엇이고 두 촛대가 무엇인지 두 증인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내가 동방의 감람나무라고 분명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분명한 이단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통일교회 문선명도 내가 동방의 감람나무다라고 하면서 이것이 바로 나를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했지만 역시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었습니다. 지금도 이단 사이비 교주들은 이것이 감람나무가 자기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것 역시 그들도 역시 문선명처럼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이것이 어떤 구체적인 초월자 예수님과 같은 어떤 구체적인 그런 것은 분명히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우리는 늘 그 두 증인을 기다려야 되거든요. 늘 그 두 증인을 기다려야 되거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제목이 두 증인입니다. 두 증인이 누구냐가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테마인 것이죠. 자, 이 두 증인에게는 엄청난 파워가 있어요.
그를 해하고자 하면 그 입에서 불이 나와서 원수를 삼켜버려요. 해하고자 하면 죽임을 당해요. 하늘을 닫아서 예언을 하는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해요. 이런 거를 보면은요, 아무 때든지 원하는 재앙으로 여러 가지 재앙을 내려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습니다. 7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모세는 여러 가지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하는 이 두 증인, 과연 이 두 증인은 누굴까? 예수님과 같은 초월적인 힘을 가진 어떤 하나님의 권능을 입은 특별한 어떤 존재일까? 우리는 이 두 증인을 기다려야 되는 것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어떤 구체적인 존재가 아니라 구체적인 어떤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일반적인 성도로 보는 것이 가장 유력합니다. 일반적인 성도. 주의 성도들은 이 두 증인과 같이 이 마지막 시대에 주의 복음을 가지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두 증인이 한 일이 뭐죠? 1290일 동안 42달 동안 베옷을 입고 예언을 한 것이었습니다. 주의 복음을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이후로 항상 종말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주의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베옷을 입고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서 믿음을 잘 준비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 이후로 했던 사역들은 그 주님의 복음을 들고 그 주님의 복음을 외치다가 결국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의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이 두 증인과 같이 12 제자들과 같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의 복음을 외치는 일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룰루랄라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내일은 무엇을 마실까? 오늘은 무엇을 입을까? 내일은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 것이, 염려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 오늘은 어느 집을 살까? 오늘은 내일은 어디로 놀러 갈까? 이것을 이 땅에서의 이런 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은 이 두 증인과 같이 1290일 이 환난의 날에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에는 원치 않지만 우리는 조금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주의 성도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두 증인이 복음을 선포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하늘을 닫아서 비가 오지 않게 하는 권능을 주십니다. 두 증인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권능을 주십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야 지금 이 땅에서 편안하게 예수 믿으면서 기도해도 안 되고 기도의 능력도 없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지만 선교의 현장에서는 많은 이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들은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선교의 현장에서는 아무런 능력 없는 주의 종이나 혹은 성도라 할지라도 정말 그 사람들이 와서 기도해달라고 할 때 기도하면 병자가 일어서는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복음이 필요한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엄청난 능력들을 주의 종들에게 부어주시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만 선교 현장에 가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지금 이 두 증인이 정말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처럼 그 선교의 현장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초월적인 존재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보편적인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가 낫는 이러한 권능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부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증인이 이러한 능력을 나타내는 것은 어떤 초월적인 두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고 성령의 권세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두 증인의 이 삶은, 이 두 증인의 이 권능은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재되어 있는,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권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사용된 이 비밀 코드가 비슷합니다. 일맥상통합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 말씀에 보면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2장 7절에서도 한때, 두때, 반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1장 2절에서는 42달이라고 하고 있고요. 3절에서는 1260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2장 6절에서도 1260일이라고 합니다. 12장 14절에서는 한때, 두때, 반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12장 1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음에. 네, 한때, 두때, 반때. 합하면 세 때 반이잖아요. 만약에 한 때를 1년으로 계산한다면 3년 반이잖아요. 그리고 한 달을 평균 30일로 계산을 하면 1260일이란 말이에요. 42달, 1260일,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서도 42달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또 다니엘서에 기록된 한때, 두때, 반때 42개월 3년 1290일 이것이 다 같은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상징적인 숫자입니다만 아무런 그 의미가 없는 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1년으로 계산을 합니다. 1일을 1년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1290일이면 1290년을 얘기를 해서 이 교회의 환란의 그 시기가 1290년이 동안이다. 1290년 동안 교회의 환란 시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중세 시대 때부터 교회의 그 핍박이 시작이 되어서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는 이런 것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제가 대단한 학자도 아니고 또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구체적인 어떤 하나의 의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마지막 시대에 교회의 환란의 때가 있다. 그 마지막 시대는 예수님 이후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항상 마지막 때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교회의 환란이 있을지 모르는 것이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두 증인이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두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두 증인과 같이 주의 복음을 외치는 사역을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하늘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물론 이것은 지금 정부에서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중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여러 나라에서 그렇습니다만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교회에서 예배가 중단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조차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혹은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성경 갖다 놓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이렇게 하는 이 모든 것들, 그것을 금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고 그들을 그 예배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저 북녘 땅에도 지금 누구도 성경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누구도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거기에서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저 들판에 나가서 찬송을 한답니다. 찬송가를 하면 걸리니까 공산당 찬양가에다가 가사를 붙여가지고 멀리서 막 그냥 소리 높여서 찬송을 한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끊을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교회 환난의 시대, 교회 핍박의 시대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끝까지 예배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이고, 이 두 증인의 삶과 같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마지막 시대를 당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 앞에 주의 복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들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두 증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자신이 두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두 증인을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내가 두 증인인 것을 기억하고 내가 두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말씀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을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자, 1290일 동안 이 두 증인이 복음을 전하다가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과 싸워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체가 큰 성 길바닥에 버려지게 됩니다. 3일 동안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 성을 8절 말씀에 보니까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합니다. 소돔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음란한 도시를 상징하는 것이고,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이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렸던 것이 그 이방 신들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종교들, 온갖 잡신들, 그리고 온갖 음란한 이 삶들, 이런 것 가운데서 그 두 증인이 죽어 있는 모습으로 3일 동안, 3일 반 동안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10절 말씀해 보니까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서로 예물을 보낼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사람들을 괴롭게 했다. 뭐 때문에 괴롭게 했습니까? 죄를 지적하는 것이죠. 이 두 선지자가 베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베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회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 때문에 십자가를 졌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신이 죄인입니다. 그럼 내가 무슨 죄인인데 네가 죄인이지 왜 내가 왜 죄인이냐? 라고 자기의 죄를 부정합니다. 그런데 이 두 증인은 뭡니까? 당신이 죄인입니다 라고 죄를 지적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그 죄를 지적하니까 사람들이 그 두 증인을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증인이 죽으니까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은 교회를 싫어합니다. 세상은 교회를 싫어합니다. 왜요? 교회가 죄를 지적하니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다. 동성연애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지적을 하니까 세상은 교회를 싫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죽어진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은 좋은 것입니다. 언론에서 정부에서 교회에 대한 이런 강력한 규제 조치를 하고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더 교회를 희생양 삼아서 자꾸 교회에다가만 프레스를 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양심 있으면 생각해 보세요. 정말 교회가 받는 이 고통이 다른 어떤 부류에 있는 사람들보다 적은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10,000명, 20,000명 들어가는 그 교회 99명까지만 허락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많이 봐준 게 99명까지입니다. 텅텅 빕니다. 다른 데는 다 보글보글 하면서 교회는 텅텅 빕니다. 언제부터요? 벌써 2년 됐습니다. 초창기부터 이랬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이렇게 핍박을 가할수록 사람들은 더 좋아합니다. 왜요? 교회를 싫어하니까요. 세상은 교회를 싫어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공격하는 것을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더 좋아하게, 더 그렇게 교회를 희생양 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교회 입장에서 세상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필요하고 생각하고 교회가 사회에서 지워지는 것을 오히려 바라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정말 그 두 증인이 죽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처럼 지상의 교회가 폐쇄된다면 사람들은 아마 기뻐 날뛸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11절부터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자, 두 증인이 죽었습니다. 비참한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3일 반 후에 생기가 그 두 증인에게 들어가서 그들이 부활합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그들이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를 외쳤던 이 두 증인의 죽음을 좋아하던 이 사람들이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는 말을 듣고 부활해서 승천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부활 승천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오히려 회개하고 영광을 돌리는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리 회개를 외쳐도 회개하지 않던 이 사람들이 죽어서 부활한 이후 승천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성도들은 죽는 순간까지 사람들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죽음을 귀히 여기신다 말씀을 했는데 성도의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 돼야 사람들한테 덕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환난 가운데서 살고 핍박 가운데서 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오히려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더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성의 10분의 1이 죽고 7,000명이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남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증인이 실패한 삶인 것 같지만, 1290일 동안 증거하면서 믿은 사람이 없는 실패한 삶인 것 같지만, 그러나 남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 증인으로서 이 땅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고, 우리 눈앞에서는 지금 현재 당장 어떤 복음의 어떤 효과가 나타나지 않다 할지라도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광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요, 어떻게 생각하면 상당히 두렵습니다. 1290일 동안 교회 바깥마당이 짓밟히게 된다.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게 된다. 1290일 동안 두 증인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하고 3일 반 동안 이런 일을 당하게 된다.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날려버리는 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실까요? 15절 말씀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지금 그 두려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좀 두렵다, 이건 무시무시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들립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16절 말씀에 보면 또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뭐라고 찬양합니까? 17절에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볼 때는 교회가 세상에 핍박을 받습니다. 교회가 정말 아주 무참하게 깨지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아무런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아직도 세상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릴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로마 시대에 그 성도들이 정말 로마 정부로부터 심한 핍박을 받고 있었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이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로마 시대에 살아가고 있던 그 성도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성도들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부의 그 무시무시한 그 압력, 정말 발각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전히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모든 것들을 지금 관할하고 계신 것을, 영원토록 왕노릇하고 계신 것을, 결국 세상 나라는 멸망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든든히 세워질 것을, 이것이 복음인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눈에 보는 세상의 것에 우리가 낙심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승리의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